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이것은 다시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목자가 양떼를 지킨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바벨론 나라와 이방인들의 손에서, 그 강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속량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즉 예배의 회복이죠. 그리할 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재물을 풍족하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인데요.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의 슬픔이죠. 라마,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곳이죠. 라마. 이 라마의 슬픔과 통곡은 유다의 슬픔, 고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하다가 얻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과 탄식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고통과 슬픔, 그런 슬픔이 당시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무엇일까? 가족을 잃는 거죠. 가족을 잃는 아픔과 고통이 가장 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식이죠, 자식. 아들을 잃는, 자식을 잃는 그 어미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헤로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헤로드 왕은 2살 이하의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다 죽였죠. 그래서 그때의 유다의 이런 큰 슬픔,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고통과 슬픔이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외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오늘 예레미야 31장 28절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당시의 고통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에 임했던 고통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폐허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과 패망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여 십자가에 되어버린 결과로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죠. 그러니까 이 슬픔과 탄식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 당하는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뇨?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당시의 유대인들, 거짓 목자들과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 하나님의 자녀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요. 더 나빠지죠.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더 패역하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선지자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갈수록 더 패역해지죠.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 더 악하죠. 이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 땅에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다.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악하고 인본주의가 아주 극대화된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16절 17절에 슬픔과 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멈추어라. 너희 장래에 17절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위로의 말씀이죠.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누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나라 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속히 이 코로나19 환난이 끝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싶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 깨닫지 못하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입니다. 의의 회복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잖아.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 그냥 지금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라고. 돌이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속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라 평안하다. 우리는 승리할 거야. 시련이 있어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라고. 거짓.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해. 장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소망의 실체가. 환난과 시련을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했네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네요. 라마는 유다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에브라임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선행절에서 70년단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유다 지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그쪽으로 나아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12지파가 모두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라마, 그 다음 이어서 에브라임. 유다도 환난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고 위로하셨고 에브라임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자신들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와, 놀라운 변화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다.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왜 징벌을 받았는지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소서. 그러면 돌아오겠습니다. 참 이 에브라임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에브라임을 한번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장자는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죠. 근데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계승한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야곱에게 그 아들들을 데리고서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다가 얹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얹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어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죠.
당연히 루벤이 장자 명분을 계승해야 하지만 그가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계승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에브라임은 실질적인 요셉의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었고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계속됐는데 그때의 사사시대는 뭐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제사와 예배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던 시대죠. 그때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물리칠 때 사사기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미디안, 기드온이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자 에브라임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뒷짐지고 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 자신들이 장자 지파인데 전쟁에 나가면 우리한테 먼저 통보를 하고 함께 나갔어야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때에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혜롭죠. 그래서 이제 행한 일, 당신들이 한 일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겸손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이처럼 에브라임은 언제나 자신들이 장자지파라고 하는 명분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장자지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왕정 시대에 돌입하면서 솔로몬이 타락하죠. 부패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0지파를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루어질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때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왕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10지파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한 에브라임이 환난과 연단을 지난 후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의 표상이에요. 교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표상이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교만했던 에브라임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겸손. 그 19절에도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과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백성들을 향한 뜻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보세요.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강력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그 표상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환난과 시련을 당한 이후에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이거 상당히 놀랍게 다가오던데요. 야, 환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너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와. 진심으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시인 안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지금 유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31장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돼요. 43년을 외쳤어요. 43년을 돌아오라고. 안 듣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왜 우리가 망한단 말이야. 이거 참 정말 완악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했고 선지자 노릇해서 뭐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목사고 재직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결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라고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겸손해져라. 여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아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요. 이 깨닫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더라.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주는 유익이 뭐냐?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교만을 겸손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환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겸손할 때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것을 마귀도 알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다?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교만하라. 그러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환난과 시련을 지금 2년 동안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19.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라. 겸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라.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벌써 2년째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는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해줘야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뭔지.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없어요.
환난 그냥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켜.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죠. 그럴 때 위로가 임한다.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애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의 회복이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아주 교만하고 패역함으로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야, 이거는 눈물 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 눈물겨운 사랑 아닙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패역한 에브라임, 열지파, 북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책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당할 때 내 창자가 들끓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식을 어찌 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와 환난, 채찍을 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아픈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돌이킬 계실 거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이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고 15장 32절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냥 배고파 돌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 수 없어서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망에 처한 자에게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환난과 시련과 책망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공의, 심판이라는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을 지켜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앞에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라마를 언급하셨는데 그건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끊임없이 선제를 버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자가 들끓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어미의 마음과 같은 그런 고통과 시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참으시면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으나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결국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려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가슴 아픈 사랑과 긍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깨닫고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